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도록 부르셔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원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늘 항상 주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결단코 부끄럽게나 수치스럽게 하지 않고 당신의 의를 위하여 세워주신다를 싸우니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 은혜 사모하는 성도님들, 저들을 세워주셔서 만민이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 예수를 영접하고 남은 영생 주의 말씀 안에서 분별력이 있는 삶을 살아 영혼의 평안함이 임하고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후 예배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은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의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뒤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어다. 아멘. 저는 오전 예배 때 신명기 5장 15절 16절 말씀을 통해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받고 싶다 그랬습니다. 이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을 복을 받고 싶다 해서 우리들의 조상인 동유족과 중국의 조상인 원주민들이 합력하여 만들 그 한자에도 보면은 복복자가 그 네 가지 단어가 복합돼서 만든 단어라 그랬습니다. 보이실자와 나일자, 입구자, 받절자 그랬습니다. 보인다는 게 뭐야? 하늘의 계시를 얘기하는데 그 하늘의 계시가 뭐냐? 나일자가 하늘을 뜻합니다. 입구자는 사람을 얘기하고 받절자는 터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뭘 보여주냐? 하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 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또 재미있는 거 보면 신명기 28장에 보면 열심히 일했는데 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정말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정말 목숨 걸고 자존심을 다 버리면서 수치스럽게 정말 개같이 고생을 했는데 그게 복으로 와야 되는데 화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을 얘기하냐면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에 따라 그것이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복받기를 원하죠.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린 경제적인 여유, 물질의 부족함도 있고 또한 어떻게 돼요? 사람들 앞에도 인정받고 싶고 또 어떻게 다 하는데 다 잘 되기를 원해요. 근데 다 누구나 꿈을 꾸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꿈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꿈이 꿈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나 하나님의 복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식이라는 것은 깨닫고 순종하라는 삶으로 지식을 드러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이 교수들도 보면은 되게 박학다식한 교수들이 있어요. 정말 이 글로는 정말 박학다식하는데 말을 못하는 교수가 있어요. 말은 어눌해요. 근데 글은 너무 잘 써요. 또 재미있는 거는 어떤 교수는 논문은 별로 없어. 근데 말은 정말 쟁반의 옥구슬처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상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지식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말은 천상주수야. 응? 정말 잘해요. 그냥 그 사람 말 들어가면은 그냥 빨려 들어가. 근데 어떤 사람은 아는 건 말을 하는데 들을 때 답답해. 저 사람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감이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이런 마찬가지로 지식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을 잘 표현해서 그 표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식이 있는 자예요.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의 축복도 이 성경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 그냥 툭 뛰려면 요한계시록부터 창세기까지 거꾸로 올라가. 그냥 요한계시록부터. 그러면서 왜 이렇게 들을 게 있는 자는 복이 있느냐 하는지 아냐면서 요한계시록부터 쭉 깨뚫는 사람이 있어. 근데 행동은 뭐예요? 영 아니오시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경 얘기는 버벅대. 글쎄. 근데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은 성경적이야. 어떤 사람이 복 받을까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야? 아니면 성경적인 삶이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노라 하신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성경 공부만 엄청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노라는 건 뭐냐면 하박국 2장 4절에도 말씀했고 사도 바울도 인용했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말씀은 나의 삶의 깃틀로 삼고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바벨론의 그 막강한 군사력이 있는 그 나라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만 되는 거예요. 포로들은. 근데 그 왕이 주는 음식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장래가 촉망되고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인자가 될 때 각 나라에서 포로 잡아온 사람들 중에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 차세대 일꾼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왕이 특별히 관리하는 사람들에게만 왕이 주는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왕이 주는 고기는 어떤 고기냐? 우상하게 제물로 드렸던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리 이건 안 먹게 거부했어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했던 제물을 먹으면 동일한 사람으로 취급하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안 먹었으니까 왕이 보낸 그 하와는 뭐라 그래? 너 안 먹으면 너 체력도 떨어지고 총명도 떨어진다. 먹어라. 그러니까 그 다니엘은 뭐라 했어? 우리는 안 먹어도, 식물만 먹어도 충분하게 먹는 사람 못지않게 우리는 지혜로워질 수도 있고 주어진 거 잘할 수 있다. 그러면서 며칠간 양면을 구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고 오히려 채소만 먹었던 그 다니엘 그 친구들은 더 총명해졌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그걸 했더니 하나님이 그 다니엘 그 친구들을 붙잡아 주신 것처럼 더 총명하고 지혜롭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안다고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니다. 믿습니까? 오늘 말씀 주여 주여 복 받는 착각 쓰겠어요. 주님이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이 있는 자 복에 누구라는 것은 두세 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은혜를 가지고 나아갈 때 거기서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 동시대에 가장 믿음 좋았던 욥의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욥을 쓰지 않았잖아요. 누굴 썼어요? 방랑자 아브라함을 그것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서 빼내서 하나님의 지시한 또를 가면 그때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게 해준다고 언약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아는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고 한다면 성경을 통해 십계명을 통해서 복을 알아야 된다 그랬고, 십계명은 뭐예요? 이렇게 하면 복 주고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뜻이 한마디 말해서.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복 받는 비밀이 나와 있고 저주받는 방법이 나오니,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말라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아멘? 있습니까? 그 증거가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오늘 뭐예요? 주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망권세 얘기하시고 부활의 첫야가 된 우리 안식일인데, 주일인데, 주일 예배는 내가 주님과 동행합니다. 내가 주님과 한 몸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지만 영원한 그 나라를 준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살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만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나는 천국 갈 것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과 아멘. 이럴 때는 산에 올라가서 메아리엄 산에 혼자 떠들어갔다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안식일 지키라는 건 하나님에 위해서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당신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고삐 끌려가듯이 개망신 당하며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해도 충분하게 살 수 있다. 넉넉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을 지키는 자에게 뭐냐면 너희들 내 앞에 할 때 내가 너희들 상 주신 믿고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사지만 움직일 수 있다면, 아니 움직일 수 없다 할지라도 오는 사람이 복이 있는, 성경이 그렇게 많아요. 걷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사람들 들것을 메워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예수님은 방 안에 있으니까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한자를 내놨잖아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가 저 대도동에 있을 때에 제가 전도사로 있던 그 집사님, 그때 두 분 다 집사님이 세월에 가서 한 번 장로님, 한 번 권사님이었는데, 한 권사님이 그 장로님의 그 차 타고, 그 당시엔 길이 안 좋았어. 6시간, 7시간 차 타고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몇 시간 있었다 갔잖아요.
며칠간 있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몸이 좋아져서 갔을까요? 나빠져서 갔을까요? 우리 김신희 검사 보셨잖아. 그 당시 안경을 줘서 그때 있었어. 응? 그때 와가지고 그분 암 환자인데 걸어갔어요. 올 때는 벨벳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당신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자는 절대 부끄럽지 않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잠시 얘기했다 말했지만 그 편하다가 내 생각에 들어 결국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믿음의 사람에게 연단은 복이다. 왜? 의도 터져서라도 나오니까. 아멘? 그래서 맞고 나올래? 안 맞고 나올래? 안 맞고 나와야죠. 내가 오죽하면 어떨 때 하는 저 인간 때려주세요. 이럴 때도 있어. 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칩니까? 내 생각엔 나를 넘어뜨릴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를 통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인간으로서 가장 먼저 잘해야 하는 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있는 땅에서 장수하리라. 복되게 하느라. 복이 뭐라 그랬어요? 평안과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돈이 많으면 뭐해? 평안하지만 하루에 1억씩 벌면 뭐해? 맨날 속에 기집을 까는데. 응? 가정이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가정이 행복하려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품을 때 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다 부모가 자녀를 무시하면 그 집에 평안할까요? 아니, 상호 존중 보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모가 자식의 발목 잡는 사람이 있다 그랬고 자식이 부모의 발목 잡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랬어요. 지금 뉴스에 보면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 응?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가르침을 만든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자를 존중해 주려는 얘기예요. 제자가 스승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 제자는 앞이 망해요. 요새 어떻습니까? 세상에 초등학생이 교감선 때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으니 이게 누구라도 말세다 그러지 이제. 응? 그러니까 그럼 그 부모가 와서 잘못하다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는커녕 부모는 또 담임 선생을 때려요. 요새 드라마 보면은 선생 나가지고 엄마가 와가지고 학교 선생이 뭐 어떤 인간이 우리의 기직에서 담임 따게 때리고 드라마에 나와요. 이걸 봐요 안 봐요? 담는 사람에게 아주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그게 바로 모방이라는 거. 모방. 사람은 모방을 통해서 창의력을 개발하거든요. 근데 잘못된 모방이면요 사람을 망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좋은 것 나쁜 것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그 드라마도 보면은 연령 제한이 있죠. 12세이면 모든 애들 볼 수가 있고 15세 이하는 이상 볼 수가 없고 19세 이하는 볼 수 없는 그런 게 있잖아요. 영화나 드라마도. 그러면 그거를 누가 선별시켜줘야 어른이 해야 되거든요. 어른이. 그래서 어른이 옛날에 우리는 군사부 1차이라 가지고요. 감히 어디 선생님의 그림자를 밟아요. 뭐 영화에 보면 그때 최지우라는 그 배우가 선생님으로 나왔어요. 근데 대통령 딸이 학교에서 말을 안 들어. 그래가지고 최지우가 그 학생이 대통령 딸인지 모르고 네 부모 듣고 와 듣고 와 이랬거든. 그 딸은 자기 아버지 대통령인데 기가 사는 거니까 이놈의 새끼 네 아버지 듣고 와 막 이랬거든. 안 듣고 네 아버지 전화번호 줬더니
전화 보니까 청와대입니다. 이런 거예요. 청와대, 무슨 청와대. 누구 학생 아버지 바깥에 이랬거든. 근데 그 아버지하고 그 선생하고 썸씽이랑 결혼한다는 이제 그 드라마인데, 거기에 보면 대통령도 나라의 대통령이지만 딸 아이 선생님한테는 은혜 기주고예요. 그랬어요. 옛날에요. 조선시대 때도 세자를 가리키는 국본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있었어요. 왕이라도 그 세자를 내 아들의 세자의 장차 그 왕이 될 세자의 스승한테는 함부로 하지는 않았어요. 왜? 스승을 존경해야 제자가 잘 배우니까. 근데 오늘 말세의 천장자 하나가 뭐예요?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제자가 스승을 폭행한다 그랬어요. 자식이 부모를 없이 여긴다 그랬어요. 성도가 목사를 어떻게 할까요? 무시한다 그랬어요. 제가 어떤 교회 가니까 연세 드신 성도님이 연세 어린 담임 목사한테 반말하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한마디 했어. 요새 양새끼가 어린 목동 들어갔더라고. 그러니까 말도 알아듣대. 성도는 아무리 나이 많아도 양이거든요. 목사는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의 목동이에요. 양은 목동의 리더를 받아 푸른자 실만한 물가로 인도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축복의 원리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자식 같은, 손자 같은 전도사한테도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런 성도 보면. 응? 충영교회에 어떤 연세 많으신 분인데, 교도소에 오신 분들인데, 그 충영교회 장로님 80대고, 그 교회 전도사가 30대인가 40대인가 그래요. 난 30대인가 그래요. 오는데, 전도사님이라 그래요. 그럼 나이 어린 전도사님은 뭐라 그럴까요? 장로님, 너무 그 모습이 좋더라고요. 근데 어떤 교회를 보면은요, 무시를 해요. 그거는 영적 질서가 없는 집안이고, 그런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사탄이 좋아하는 달콤한 것을 먹는다고 봅니다. 성도는 어떤 경우에 있더라도 좋은 것을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저는 그래 우리 믿음의 선배들한테 참 배워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성도님들이 만난 거는 주의 정도가 나눠 먹었어요. 고개 끄덕끄덕 하는 사람은 없는데 만나 혼자 먹겠다 이거죠. 서로 섬기는 거예요. 아멘. 제가 전도사 때 제가 합동주의 전도사 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어떤 목사님은 냉장고에 썩어 나가는데도 안 줘, 부교육자를. 버리더라. 근데 어떤 분은, 와,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모님은 우리 교회 부목사님, 부교 생기면 무조건 주자. 따라 주는 게 복이다. 아멘? 우리는 나눠 주려고 우리는 퍼펙트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생기는 것만큼은 주려고 그래요. 응? 내가 없는 거 도둑질해 줄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기는 게 있으면 좀 떡국물 좀 나눠 먹읍시다. 저는 안 줘도 돼. 저보다 숫자가 많은 우리 애들이, 요새 또 뱃속에도 한 명이 있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가끔 가도 만나가지고 주셔. 네? 그래서 남경주 가끔 가도 통닭 좀 가져서 한번 싸봐. 애들 통닭에는 얼마 좋아해? 그 가마솥 통닭은 하루 있다가 먹어도 되더라. 가끔 가 우리 교회 성도도 한번 싸. 쌀까 안 쌀 거예요? 남 사장님, 한번 싸. 그것도 필요한, 그게 복이야. 애들 얼마나 좋아하겠어. 나도 가끔 가다 먹고 싶더만. 너무 멀어서 못 가는데. 우리가, 이게 좋은 거, 왜? 옛날에 유대인들은 식탁 교제를 되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게
교제예요, 교제. 그리고 오늘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사정 알까 모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복은 나를 오픈할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회개. 회개하면 나를 낮추면서 나의 부족함을 얘기하면서 있는 그도 하나님 오픈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할 때에도 내가 잘못한 것을 내가 모를 때가 있어요. 제가 아까 우리 김정 권사님한테 좋은 거 배웠어요. 제가 좀 단순 무지한 게 많거든. 냉동실에 얼음 올릴 때 얼굴 나서 그걸 한번 닦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집어넣을 때는 그걸 내 가지고 씌우라는 거. 왜? 냉동실 안에 다른 게 있으니까 이물질 들어갈 수 있다고. 제가 그거 처음 알았잖아요. 남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나는 모를 때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도 모르는 지식 제가 건면에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서로가 도움받고 서로가 보완해 나가면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척, 없는 것을 예는 척, 그러면은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뭐라 그럴까요? 그래, 이제 잘났다 하면 그럴 거야. 성경에 보면 네가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말은 듣더라도 속이는 자의 말은 듣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과 8절 뭐라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은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물론 많은 사탄에게 주는 그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의 의지적 지식 속에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망각시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못 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못 봐요. 그 성경에서는 내가 손이 짧냐? 내가 발이 없냐?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오픈시켜요. 하나님, 나에게 연약합니다. 나에게 미련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여기까지 예배에서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솔직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손 벌리는 자의 손을 잡아주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손을 내밀면 하나님 내 손을 잡는다는 것을 인식을 안 해요. 임마누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망각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지금 내 모습을 안 보겠지? 마귀가 주는 그 생각에 넘어가서 가감하게 엉뚱한 행동을 한다는 것. 뭐 수근수근 된다든지 뒤에서 누구 욕하든지 뭐 교회로 한다 만다. 여러분 이것은 다 마귀가 주는 거야. 갈라디아서 우리가 5장에 보면 육체 열매가 뭐예요? 수근수근 시기 嫉뜻 비움 다툼이라고 그랬잖아요. 부정적인 거잖아요. 우리는 누가 안 보더라도 덕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그분 참 열심히 살아. 그분 참 살려고 노력해.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15장 3절에 보면 큰 목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서긴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욥기 34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한 게 뭐예요? 살펴본다는 거예요. 악인과 서긴. 여기서 악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다. 내 거, 하나님 건 내 거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고 내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이 특징이 악인이에요. 그럼 선인은 누굴까? 자나 죽으나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바닥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인간이 나를 확 그러는 하나님 교통 정리해 주세요. 나는 저 사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낮아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고 넓히고 하는 사람이 선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주느냐? 시편 7편 9절에 보니까 이런 말 이거 꼭 믿으셔야 돼요. 악인의 알을 꺾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요? 하나님 나에게 아픔을 주는 저 사람 하나님 교통 정리해 주세요. 이런 사람이 많아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게 다윗의 기도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면 하나님 그를 복되게 해준다고 그랬고, 아브라함을 미워하거나 정죄하면 하나님 그를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당연한 권리, 하나님 나야 마음껏 아프지만 저 사람 하나님 교통 정리해 주세요. 왜? 내가 그를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없거든. 능력이 없거든. 경제적인 여유가 없거든. 그러니까 만물의 주권자, 심판자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는 자녀로서 말하는 거예요. 어린 꼬마들이 동네 형 갔다가 의사 터졌으면 가정은 누구한테 얘기해요? 집에 와서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잖아. 왜?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힘이고 크니까 못할 일이 전혀 없다 생각하니까. 우리 하나님 어때? 못할 것 전혀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 시작. 그분이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의 나의. 그럼 나는 그 아버지 앞에 나의 억울함을, 나의 애통함을, 나의 그 안타까움을 말할 수 있어 없어요? 말하는 사람이 지우는 사람이죠. 응?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어디서 해야 되냐면 믿음의 가정들에게 합주라 그랬어요. 믿음의 가정. 이거는 같은 교를, 같은 공동체 안에. 왜냐하면 내주 바깥에 있는 사람하고 천국 갈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들은 내가 잘했든 못했든 그들은 별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왜? 잘하자면 고맙고 안 해줬든 뭐 감흥이 없어.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믿음의 가정에 덕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그 영혼이 실족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응? 마태복음 18장 7절에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이라는 게 뭐냐면 상대방의 마음에 아픔을 줘서 그 자리를 이탈시키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보이지 않는 시기, 질투, 미움, 업신여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해관계가 얽혀서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실족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떠나게 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기서 화는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성도는 성도에게 덕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실족하는 게 뭐예요? 금전관계가 얽혀 있구나. 자존감을 상실시킬 때 연마든 말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는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냥 주라 그랬어요. 저는 교우들끼리, 성도들끼리 돈 꾸고 이런 거 싫어해요. 성경은 원치 않아요. 돈을 꿔줄 때는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돈을 꿔줄 때는 조심해야 돼요. 돈을 상담에 못 갚을 때 하나님 앞에 따지세요. 그 사람이 돈 때문에 성도 잃고 사람 잃고 다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형편에 있는데도 제대로 만나가 먹는데도 돈을 안 갚는다. 그건 하나님 앞에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도리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데 무슨 그 사람이 형편이 어려워. 날짜를 못 갚았어. 그렇다고 닥닥 치면 그 영은 어떻게 교회 나올까 안 나올까요? 도망가죠. 그게 실족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로 인해 그 사람이 예수 안에서 건강해지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가정에서부터. 아멘? 그래서 디모데후서 5장 8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냐. 왜냐하면 불신자들 중에서도 의리 있는 가족이 얼마나 많은데요.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수 믿는 가족들이 더 싸가지 없는 인간들이 더 많을 때가 있어요. 응?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기본이 용서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거예요. 그 돈 몇 푼 때문에, 자기 갖고 있는 어떤 권세 때문에, 자기 갖고 있는 위치 때문에 자기 가족에게 아픔을 준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보니까 어떠냐면은 열심히 일을 해서 가족을 돌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응? 제가 뭐 연예인을 봤어요. 난 그 친구 예수 믿는 줄 몰랐어요. 형제가 13명이더라고요. 성이 뭐라 그러던데? 남보라는. 근데 이 친구는 자기 막내 동생 난지도 않는지 몰랐대요. 오늘 집에 가보니까 막내가 있더래. 엄마 품에. 왜? 엄마는 항상 배불러 있으니까. 응? 13명이라는 거야. 근데 이 남보라가 마지가 아니더라고. 우리 오빠가 누군가 있더라고요. 근데 간증을 하는 걸 봤는데 믿음의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신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이렇게 세우고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쓰신다.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멋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는 이유는 여러분의 가족을 돌봐서 여러분의 가족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속상하고 가슴 아픈 건 주님에게 맡기고 우리는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본다는 건 뭐예요? 섬기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 교회 안에서 싸가지 없는 인간들 많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뭐래요? 충고잖아요.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을 흉봐야 돼요? 왜 놀림의 대상이, 가십거리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복을 받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우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연락하면 인정해 주자고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럴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아시죠? 교통정제만 해요. 교통정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내가 우리 가족을 전도할 수 있도록, 내가 우리 집안을 세울 수 있도록 내가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세요. 왜?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한테 꼼짝 못 하잖아요. 저번에 어떤 연예인이 이런 얘기한 게 있어요. 극동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힘들 때는 친척들이 다 아는 척도 안 하더래요. 근데 자기가 드라마 떼니까 자기도 모르는 친척들이 나타나서 내가 언덕 힘들 때 용돈 줬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도한 자가 속에서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억지로 참아 그랬대. 고맙습니다. 그랬대. 그러면 그분들이 나타나서 한 건 뭐예요? 네가 잘나서 나 좀 도와달라는 거 아니에요? 네가 어렸을 때 내가 너 용돈 줬다는 거는 넌 나 돈 좀 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말하기를 자기 어릴 때 집안 친척들이 자기 집안을, 자기들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자기 새끼를 통닭 먹어도 뼈다고 해서 살도 안 주더라는 거예요. 한마디 말해서. 그렇게 무시를 당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기가 좀 이렇게 잘 되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를 어쩌저쩌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경제적인 능력, 사회적인 위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멋있잖아요. 저는 그게 원수가 내 앞에서 무릎 꿇는 거라고 봐요. 여러분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은 때가 되면 여러분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고개 숙일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가족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라도 말로라도 덕담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래야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원수라도 용서해야 돼요. 제가 어떤 한 오늘 금요일 날 사랑의 뜰 안에 본인 라디오 출연시켰어요. 아주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더라고요. 전 그분이 그 유명한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알고 되고 우리 극동방송 사랑의 뜰은 보이는 라디오에 했는데 이분이 앉아서 노래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성악가들은 대부분 서서 하잖아요. 앉아서 하는데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사실에서 얘기하는데 자기가 교도소에서도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고 다른 데 가지만 범죄 피해자 대상자들한테 가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범죄 피해 대상자들은 가슴에 한을 품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표현 못해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전하 회복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 하더라. 저는 그게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봐요. 아멘. 자기가 당했는데 자기의 고통 중 사람을 기도해주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저는 그런 사람 복 받을 거라 좀 믿습니다. 우리 이는 이가 아니고 눈은 눈이 아니라 저 사람 나한테 고통을 아프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시죠? 저 사람이 무슨 범죄의 길로 가지 않고
복을 세우게 해주시고, 우리 집안도 형제간에 다투거나 싸우거나 그러지 않고 우리 집안도 행복할 수 있도록 내가 행복을 주는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처럼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가문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가문은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행위를 잘해서 저 사람,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들의 소망과 비전을 꾸며줄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이 명품 가문이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가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여러 가지 사건에 얽매여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토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저도 나가게 하시고, 저들이 있는 곳이 축복의 통로요, 저들의 입술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들의 손끝에 주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또 부족한 종은 교정 사역 때문에 수요일날 잠시 교회를 빈다 할지라도 우리 김종원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주일 예배 자주 나와서 예배 같이 동력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시는 부에서 성령님이 일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사는 성도들 사업과 직장과 기도 제목을 위해 자손들 위해 앞길을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